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6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시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말과 칼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우리 여름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드리면 대충 생각이 좀 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자, 기도에도 first가 있습니다. 자,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거죠. 기도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네, 기도가 이웃 사랑과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계속 하고 계시죠?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안 하셨던 분들도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받는 능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리사. 가장 어두웠던 때이지만 가장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던 시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에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여간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11절이에요.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거 있는 거 아니냐? 내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계획을 다 하냐? 그랬더니 12절에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가 믿음이 좋아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12절에서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때문입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도 이 선지자가 다 합니다. 그러니 다 들켜버립니다.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소 보내서 그가 도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도단.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성읍은 도단인데, 이 도단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북쪽으로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수도로부터 한 10km, 15km 떨어진 곳에 도단이 있습니다. 수도는 사마리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북쪽에 무슨 성읍? 도단. 도단에 지금 있습니다. 도단에 있습니다 하고 했더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아람 왕이 열받아서 모든 군대와 병거를 다 이 도단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밤새 이 거기를 다 진을 치고 아무도 못 나가게 성읍을 둘러싼 거예요. 드디어 아침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여러분 주로 어떤 일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딱 옷 입고 나옵니까? 아니면 뭐 창문도 열고 그리고 또 바람도 쐬고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창문도 열고 문 밖에 나가서 또 공기도 새로 들어오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문도 열었고 그러는 가운데 밖을 봤더니,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갔더니 여러분 집 바깥 동네에 아파트 단지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전체를 다 둘러싸서 막 무전기하고 있고 총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알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성읍을 다 쌓았는데 병거와 막 이런 병사들이 쫙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가 히브리 말로 아하흐예요. 이 히브리 말 자체가 아하흐.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절망이다, 큰일 났다 한 탄식이에요. 내 주여, 지금 선지자를 부른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야? 이제 끝났습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 잡혔습니다. 이 병사들을 어떻게 당합니까?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모습이 꼭 우리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 안 불러요.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도 않고,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안 찾아요. 지금 이 사환도 하나님 안 찾아요. 선생님이요 주여 했는데 그 주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잡히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환경 속에서 이제 길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반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기도가 가져다주는 세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세 가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능력. 자, 첫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능력은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기도의 첫 번째 능력은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나옵니다. 이 사환이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만 합니다. 요 전에 열왕기하 5장까지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 사건 때 욕심을 부렸다가 나병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게하시 이후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렇게 표현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감추셨어요. 엘리사의 이름은 드러내셨는데 이 사환의 이름은 감추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 돼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사환은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환이 이제 끝났다. 내 주에 어찌하리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16절 보실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함께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엘리사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둘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었어요.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한 사람은 두려워 말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눈의 차이예요. 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보는 게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뵈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사환은 자기 눈에 보이는 군대까지만 보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군대 뒤에 계신 하나님까지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한 일이 뭐예요? 엘리사는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 사환은, 이 종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이 엘리사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면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이 먼저 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걸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눈이 먼저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무엇이 보입니까? 17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이 사환의 눈에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아람 군대만 가득 찬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말과 불병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닌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와서 둘러싸 있을 때 이미 불말과 불병거는 있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들 군사들보다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아요. 불말이 더 세요. 더 많아요. 이걸 보고 평안을 갖고 있지만 이 사환은 눈이 다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사환의 눈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위하여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문제가 있을 때 모든 것이 막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막힌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이 사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오늘 우리의 문제, 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 다 좋으세요. 요새는 어르신들도 눈이 좋으세요. 문제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안 볼 것까지 다 봐요. 예전에는 안 보고 살던 것도 이제는 다 스마트폰으로 다 봐요. 이젠 너무 잘 봐요. 우리의 눈이 너무 좋아졌어요. 세상을 너무 잘 봐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재정, 계산, 통장, 잔액, 사람들 보기만 하면 딱 답이 나와요. 숫자에 민감해요. 핸드폰을 보고 여기 주식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다 봅니다. 다 봐. 자녀의 부족함, 연약함, 눈이 너무 좋아서 척 보면 알아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딱 분석하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눈이 좋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눈이 좋아서 하나님까지 못 나가요. 첨단 과학의 시대에 모르던 것까지 다 보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의 문제가 뭐였어요? 특별히 10명의 정탐꾼은 눈이 너무 좋았어요. 눈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예산 가지고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주겠다 하면 주신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뺏어서라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탐하러 갔다가 땅이 너무 좋아요. 야, 이 땅 정말 하나님의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커요. 크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더 커요. 키가 엄청 커요. 가나안 5대 족속들 골리앗 그 친구들 아니에요? 엄청 커요. 몸집 좋아요. 이두박근 삼두박근 식스팩, 완전히 무기도 엄청 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답이 다 나왔어요. 계산 나왔어요. 이들과 싸우면 우린 진다. 100전 100패. 우리 죽습니다. 끝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가정, 사업, 관계, 교회 건축, 하나님의 일,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눈이 좋아서 우리 생각대로 다 판단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능력은 우리 눈을 열어주는 능력입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자기가 날마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저를 믿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현실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 없다, 이건 아니죠. 있는 걸 그대로 보지만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집에서 누가 이거 한다, 우리 자식이 뭐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거를 고쳐주십시오. 저의 눈이 자꾸 좋아서 문제만 보게 되는데 이제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각의 차이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런데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만 무엇인가를 나의 삶에 마음을 주실 때 이거 아니다라고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기도는 눈을 열어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눈을 열어준다. 두 번째, 기도가 주는 두 번째 능력은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도단성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전체를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는 포위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머리로는 뻔하죠. 공격해서 붙잡히거나 이기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출발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지금 아람 병사들이 엘리사 잡으려고 지금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말대로 다 어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어둡게 된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아주 드물게 사용된 말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이 롯이
자기 집에 온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대접하는데 자꾸 이웃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테니까 좀 내놔라 막 이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롯의 집 문을 못 찾아요. 지금 분명히 문 앞에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문을 못 찾아. 눈이 어둡게 되니까 눈을 못 찾아. 눈은 뜨고 있는데 못 알아본다.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엘리사 집을 못 찾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다고 길을 아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완전하다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경험 많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어둡게 하면 문 앞에서 헤매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찾아요. 여러분 중에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가 그냥 막 물어버리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나만 할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의 11번째 계명이 들키지 말자라며요. 1계명 때 10계명까지 잘 지키고 11계명 들키지 말자. 근데 이 들키지 말자, 이거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 그냥 딱 손 내밀어서 마귀가 잡으면 못 잡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병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어둡게 하니까 못 찾아.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잡아가지고 그냥 딱 넘어뜨리면 쓰러지는데 못 찾아. 여러분의 아들을 못 찾아. 여러분의 딸을 못 찾아. 여러분을 못 찾아.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 거예요. 저는 마귀가 여러분을 찾다 못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귀가 찾다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고생하다가 결국 못 찾아서 포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못 알아봐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도 못 알아봐요. 엘리사 집도 못 알아보고 못 찾고 엘리사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잘못 왔다. 지금 너희들 지금 누구 찾으러 온 것 같은데 날 따라와라. 이 성급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해서 그들을 인도했더니 그들이 따라오다 어디까지 따라와요?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도단에서 10km 내려오는 사마리아예요. 너희들 잘못 왔어. 일로 따라와 해가지고 계속 따라와 해서 따라간 게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라고요? 수도예요. 도단은 조그만 도시예요. 그 도단 조그만 도시를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서 따라오다 보니까 사마리아 수도까지 들어왔어요. 수도 한복판에 이르렀어요. 20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어디에 있더라? 다시 말하면 대전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전 서대문 광장에 지금 서대전 공원에 지금 있는 거예요. 대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로부터 오히려 포위당한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사를 포위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포위당했어요. 기도하니까 포위가 역전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기도하면 뒤집혀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러한 지혜와 길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길 만들겠어요? 이스라엘 왕 같으면 이런 길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 집을 둘러싸고 그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부딪혔거나 싸우거나 잡혀가거나 죽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전혀 뜻밖이에요. 눈을 어둡게 하니까 다 와라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한복판에 호랑이 입에다 다 갖다 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막히면 먼저 막 뛰어다녀요. 막 사람 찾고 방법 찾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러다 안 되면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도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그 기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이 없는 이유, 하나님, 지금 현 상황에서는 첫째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 둘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셋 중에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선택해 놓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존재로 여러분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요. 그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머리로는 첫째가 이거고 둘째가 이거고 셋째가 이건데 첫째가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다, 하나님을 짱구로 하냐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더 똑똑한 사람 4개 얘기하겠죠. 박사들은 5개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첫째가 돼야 됩니다. 첫째가. 이 첫째 안 되면 큰납니다 하면서 이거 40일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짜낸 거 가지고 하나님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기도해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선택하라고 그래요. 기도가 틀린 거예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홍해를 기억해 보세요. 지금 애국 군대를 피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에가 홍해예요. 뒤에는 애국 병사가 따라와요. 양쪽은 절벽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뻔한 거 아닙니까? 첫째는 싸우다가, 아니면 둘째는 바다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가 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상천외한 방법을 하셨어요. 바다에 길을 내버리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게 해버리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 생각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어느 누구 어떤 인생도 이런 길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애국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나요? 근데 호계를 건너가고 나서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수장되게 만드셔요.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길을, 바닷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 금년도 주제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다. 이 말은 광야에라도 길을 내고 사막에라도 강을 낸다는 뜻도 되지만, 이것은 뭐냐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과 강을 내시겠다는 뜻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더 큰 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더 큰 일이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길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길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거 몇 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져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는 눈을 열고 길을 열지만 가장 소중한 것, 기도는 우리가 길이 되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길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가 길을 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죽이든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21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동안 얼마나 당했는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내가 칠까요? 내가 죽여버릴까? 이런 뜻이에요. 이들 완전히 그동안 당한 게 너무 속상해 죽겠는데 내가 치리까? 내가 완전히 이들을 죽여버릴까요? 당연하죠.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왕이 허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치리까 죽여버릴까 이렇게 했다가 죽이지도 못하고 먹을 걸 줬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아람 군대까지도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걸어가는 길 뿐만 아니라 평화의 길, 전쟁을 끝내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나에게 눈을 열고 길을 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게 합니다. 나의 기도는 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만듭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길이 되고, 기도하는 목자는 목원들에게 길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 일꾼들은 성도들에게 길이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기도해요. 에스라 8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모든 소원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23절에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길까지 예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어린 것들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 어린 것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까지도 길을 여셨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는 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된다. 우리가 매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내거는 슬로건이 뭐예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데 왜 자녀가 축복을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 이유는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눈물로 기도한 것 자녀들에게 길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엽니다. 부모가 기도한 대로 자녀에게 길이 열려져요. 여러분, 제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선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거 뭐 이렇게 정말 어떤 열매도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주 선교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했죠. 다음 세대 캠프를 통해 이 아이들의 삶의 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한 목사님, 사랑하는 분을 잃고 이분이 영적인 침체를 맞이했어요. 제주도의 한 목회자예요. 회복이 안 돼요. 그동안의 교회 목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절망이에요. 이거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옆에 누군가가 오든가, 성도님이 오든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지도 않는 대전중앙교회에 와서, 그것도 대전중앙교회에 와서 전도 사역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날 먹고 마신 이 커피 헌금을 가지고 모아서 그 교회 카페를 저희가 해드렸어요. 근데 그 카페를 통해서 이웃에게 손이 나가고 그리고 이웃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전도지에 커피를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이 전단지가 전도지에 가장 위에 있어요. 목사님 힘을 얻으셨어요. 이번에 염색도 검정색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 하나가, 어린이 하나가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읽을게요. 우리 부교육자님 통해서 제가 설교 때 읽어도 되냐 그랬는데 전달이 안 됐는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허락을 받고, 고석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이에요. 7살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 노트 상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 받는다고 아이들 앞에 앉아 있으라고 했죠. 다른 친구들은 하나 둘 다 상 받으러 가는데 제 이름만 불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였어요. 제가 그 상을 받은 것이 다른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어 감사 노트를 열심히 쓰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안 오셔서 저희 가족 대표로 나갔는데 저는 그냥 대전중앙교회 성도로서 열심히 해야지 하고 감사 노트를 쓴 건데 상까지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오신 지 10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10살이니까 제가 아직 세상에 없을 때 교회에 오신 거네요. 10주년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덕분에 밥을 먹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섬기시며 열심히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참 재미있어요. 그 제목 속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더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석이조 제목의 설교 많이 들려주세요. 고수찬 목사님의 설교가 즐거운 유년부 하은이 올림.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한 것이 자녀들의 영적인 길, 신앙의 길, 그리고 인생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아들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냥 그 아들 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아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사무엘 허락하셨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의 길을 엽니다.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도하셨어요. 어머니의 기도대로 사무엘을 인도하셨고 사무엘은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길이 됩니다.
다윗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길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이 한 여인의 작은 기도에서 시작해요. 한 사람의 기도는 나의 눈, 나의 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자녀와 환경과 미래까지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의 길이 됩니다. 저는 이번 특세,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특세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 역사상 가장 많이 한번 참여해보자. 10년 동안 특세 안 오신 분들도 계시죠? 이번 특세는 꼭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작정을 하고 우리가 함께 길을 만드는 이 일에 여러분의 함께 하심과 여러분의 사랑이 함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를 통해 눈이 열리며 길이 열리며 다른 사람의 길도 열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눈과 길과 다른 사람의 인생과 후손들의 길까지 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로 가득 차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들로 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